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서도 비는 오지 않고 그래서 많이 무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요즘에 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잘 조심해 주시고 또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마스크 끼고 그렇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나아갑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전반부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이집트 땅의 대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장면이었죠? 나일강 사건이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물이 썩어가는 걸 보면서 자신들의 자존심이었던 것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는 것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썩어가는 걸 보면서 자신들의 그 자존심이었고 풍요를 주었던 이 나일강의 신이 마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그들이 절대 믿고 의지했던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서 이집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그 강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재앙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하면 벌을 준다. 여러분, 그건 인간의 착각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그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고 죄로 인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일강을 일주일 만에 복원시키시고 그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왕의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두 번째 재앙을 지시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였습니다. 왜 개구리였을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로 했을까?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참 개구리를 왜 이렇게 생각하게 했을까? 이집트 재앙을 내리실 때 두 번째로 그것도 왜 개구리를 선택한 걸까?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집트는 헤케트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헤케트라고 하는 신은 생김새가 이래요. 얼굴은 개구리 모양이에요. 혹시 그림에 있나요? 네.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 얼굴은 개구리 모양이고 몸은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신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출산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이 신이 절대적입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다산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 신들이 많은 자손을 낳게 하는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기간 동안에 악을 피하기 위하여 헤케트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부적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헤케트라는 신이 자기를 지켜줘서 많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이 개구리의 신 헤케트,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집트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바로 왕이 아이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리어 비웃었다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곧바로 형 아론에게 형님 지팡이를 잡고 나일 강변을 향해 팔을 뻗치십시오.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자 아론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강과 수로와 또 연못에 살던 개구리들이 꾸역꾸역 때를 지어서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완전히 육지를,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완벽하게 점령을 합니다. 얼마나 많았든지 나중에는 개구리들이 자기들끼리 막 짓밟히고 그래서 개구리들이 죽어나가는 그 자기들이 너무 억눌려서 이 죽은 개구리들이 널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체가 썩는 악취가 온 땅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자랑하던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다 동원되어서 지킨다고 하는 그 파라오 왕의 왕궁도 개구리가 완전히 점령을 다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 많은 개구리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고 이 개구리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저 왕궁도 개구리가 가득 차니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이 개구리의 신이 자신들 지켜준다고 믿었고 이 개구리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많이 준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자신들의 그 신의 상징이 자신들의 일상과 행복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숨도 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돌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헤케트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부터 원망과 그리고 울부짖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의 탄식 소리를 왕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들어야 할 왕은 그 울부짖음과 고통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못 듣느냐? 지금 왕의 마음속에는 오직 저 모세와 아론,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어느 날 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 삶을 도전하고 있는 저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직 이집트 왕은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궁리하고 고민하고 밤에 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기껏 생각해낸 것이 그가 신뢰하는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너희들도 개구리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 마술사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똑같은 개구리를 몇 마리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는 폴짝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최상의 방법이었을까요? 진짜로 그들이 능력이 있다면 이미 왕궁과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 공간을 뒤집고 있는 이 개구리들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속임일지라도 개구리 떼들에게 몇 마리 개구리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왕이 실제로 그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개구리들 몇 마리 만들어서 폴짝폴짝 뛰게 하니까, 야, 이 엄청난 지금 이 개구리들 좀 없애봐라. 근데요, 마술사들이 그것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눈을 속여서 흉내는 내요. 어떻게 사람들 잠깐 속여가지고 개구리 몇 마리 더 추가하는 것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따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흉내는 기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질서 속에서 영역과 경계를 정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땅과 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의 생명들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게끔 그렇게 하시고, 사나운 짐승들은 숲속에 있게 하시고, 새들은 하늘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역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역을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 속에 그런 것을 넣으셨어요. 파도가 치지만, 파도가 대단히 무서운 거지만, 파도가 바다 안에서만 칠 때 이 땅은 안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의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한계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재앙 만나잖아요. 물이 땅을 뒤덮기 시작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재앙이고 고통이고 고난인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들로 인해서 휩쓸려 갈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그 찬송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자기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민족이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영역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개구리 떼들의 출몰은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이 왕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또 자기의 입으로 놀랍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더 이상은 인간의 힘으로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이집트 왕이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내가 너희들 백성을 내가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 왕 입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집트 왕이 한 말이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을 다 없게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이 말이 그 왕에게 있어서 진심이었을까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제가 왕과 이집트 백성들 위해서 언제 기도해 주면 좋을지 당신이 정하십시오. 이때 왕이 뭐라고 대답해요? 10절에 보니까 내일이다 이래요. 내일이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줘서 기도한 대로 되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물어요? 그럼 언제 기도해주면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내일이라고 해요. 내일. 왜 모세는 왕에게 언제 기도해 줄지 당신이 정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일방적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왕이 지정한 그 시간에, 왕이 원하는 그 타임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대로 됐을 때 이 결과는 우연이나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상황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들어져야 이게 우연이거나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장 지금 기도해달라 이게 아니라 내일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왕이 내일 기도해달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간이 지금 너무 급해요. 개구리들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생활이 되지 않아요.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뭐라고요? 내일 기도해 달래요. 내일 기도해 달래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게 오늘로서 이게 다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우연일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걸 거야. 오늘 밤 지나고 나면 내일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까지 인간의 기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달라. 그러면 개구리가 없어지면 내가 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집트 왕이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했던 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이 모세가 이거 몰랐을까요? 왕이 지금 어떤 의도고 어떤 속셈인지 모세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뻔히 상대의 생각과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해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요. 시작.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왕의 요청대로 그 다음날 순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속은 것을 알면서도 왜 모세는 당해주는 걸까? 왕이 이렇게 하면 안 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 왜 그런 일에 대해서 모세가 따라가고 있는 걸까?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럴 사람이라는 거 다 알면서 당장이 아니라 내일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 속에 아마 왕의 계략을 충분히 읽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알면서 자꾸 쏘가 넘어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 나오는 표현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9절로 한번 가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아멘.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과 왕의 백성들을 위하여 언제 기도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이 모세가 보고 있는 것은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왕과
왕의 그 백성들, 땅에 있는 이집트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집트 왕이 행한 어떤 행실, 또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하며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게 맞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공부도 많이 했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어렵지만 믿는 사람은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징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매달리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울며 매달릴 때에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면 또다시 반복하고 엇나가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또 용서하고 건져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는 밉지만 그 죄에 지배당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억눌려 사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엇나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무너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이렇게 모세가 이집트 왕의 요청대로 기도하면서 두 번째 그렇게 재앙이 끝이 납니다. 약속을 이제는 왕이 지켜야죠. 그런데 왕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상황이 끝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사람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이 왕은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 고집이 꺾여지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고 없이 곧바로 세 번째 재앙이 시작했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벼룩, 우리가 보통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이 세 번째 재앙이 이예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을 이로 그렇게 쓰신 걸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생명체 가운데 가장 볼품없고 작고 미미한 존재, 그것이요 아마도 이일 거예요. 이. 지금까지 이집트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 잡은 자도 자기의 말에 다 복종했어요. 자기 말을 거슬릴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게 자기 손에 있었고, 자기의 의도, 자기의 명령,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고 미미한, 사람들이 정말 무시하는 작은 미물이 자기 통제대로, 자기 명령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강물이든 개구리든 뭐 작은 미물에 불과한 이든 결국 모든 것들이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더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 힘을 가지고 그 사람 말 들어야 될 것 같은, 왕이 아무리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능력과 과학이 다 총동원돼도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만 듣더라.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이 앞에 두 재앙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앞에 두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왕에게 나가서 미리 예고하죠. 예고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왕에게 경고나 예고 없이 곧바로 시작된다는 점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앞선 두 번의 재앙은 물과 관련된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든지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육지로 뛰어들어 올라왔다든지 이게 물과 관련된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재앙은 이제는 땅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강을 섬기는 신이 있었고 땅을 섬기는 그 신이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하나 중에 땅을 지배하는 신이 어떤 신이었느냐? 게브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게브라고 하는 신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게브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우상을 믿는 것이 가장 신뢰했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신뢰하고 있는 우상 게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영역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물이든 땅이든 하늘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강의 신이 따로 있었어요. 땅의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들이 다 구분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 세 번째 재앙이 사용된 도구가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 머리에 이가 많았어요. 그죠? 별로 동감이 안 가요. 머리에 이가 많았어요. 요즘 우리 세대들은 이가 뭔지 잘 몰라요. 또 어디에 많았을까요? 허리 있는 부분에. 예, 옛날에는 고무줄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요,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이를 막 털어냈어요. 그죠? 머리에는 이를 막 잡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에 위생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이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도 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건 조금 해석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어떤 작은 모기 종류, 여러분 하루살이 아세요? 하루만 사는
그 하루살이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땅에 이런 하루살이 같은 게 그냥 시커멓게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게 어느 날 갑자기 여름에요, 저녁 때쯤 막 눈앞에서 그럴 때 사람들이요 막 손을 갖고 막 휘집어요. 이집트 땅 전역에 그런 하루살이 같은 모기들이 사람이면 사람, 가축이면 가축, 앞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손을 휘젓고 비명을 지르고 가서 물고 뜯고 코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온통 집안을 점령하고 길거리를 점령하니까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때를 지어 달려드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왕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대비를 잘하고 뭐 해도 달려드는 이 모기떼를 왕궁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왕이 이번에도 마술사를 부릅니다. 너희들이 똑같이 이 모기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오지요. 우리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모방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모방도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과 모방의 한계의 차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귀신도 사단도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이길 수 없어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죠. 귀신도 사탄의 세력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에 가보면 선한 사람이냐? 창조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모방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술사들이 드디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는 못합니다. 이것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해요. 왕이시여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마술사들이 드디어 왕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요. 목숨을 바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너희들이 내 명령에 거역한다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왕은 신하들의 목숨을 건 이 간청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왕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술사들의 말을 콧방구도 끼지 않고 그냥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왜 왕은 여전히 내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주장하고 있을까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이집트 왕. 그래서 자기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살 길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조언하는 자기들 사람까지도 자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재앙과는 달리 이 세 번째 재앙이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성경에 이 재앙이 그쳤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다 다른 재앙은 그쳤다고 했어요. 나일강의 재앙도 8일 만에 끝나요. 개구리 재앙도 모세가 기도해서 끝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의 재앙은 끝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왕이 놓아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상태가 유지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시들려야 됩니까? 그것은 자기의 고집 때문에 길을 닫아버린 이 왕의 영적 매너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영적인 매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이집트 왕처럼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 내 신념, 내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 매너예요. 신앙의 영역의 첫 번째 입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귀를 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잘 그걸 못해요. 귀를 여는 자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제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생각이 옳아요. 내 주장이 옳다고요. 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내가 할 말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는 그동안 매달렸던 거 그것이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불쾌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먼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논리가 있어요. 자신의 경험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매너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학문,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귀를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귀를 열어서 들어야 돼요. 그게 종이 듣는 자세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멋진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주여 나로 하여금 듣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너만 갖춰도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매너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기 들어 쓰시는 거룩하고 착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종들이 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